예, 우리 저번 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나눴었죠? 한 최초의 형제에 대해서 나눴었죠? 최초의 형제, 그들의 이름은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최초의 형이 됐고 최초의 아우가 됐었죠. 예, 그리고 최초의 또 자녀가 된 우리 그 친구들, 우리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 나누냐?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죠. 예, 죽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는데 누구냐? 그게 바로 셋입니다. 셋.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과 이제 셋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제는 번성해 나가서 인류가 엄청나게 이제 번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창세기 6장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인류가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 가지고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벌써 눈에 탁 띄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딱 벌써 대조가 됩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뭐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그들을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믿는 자녀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하냐?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유혹받아서 각자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뭐 했다?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를 삼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단순히 아내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 아내와 삶을 공유했다라는 거죠. 같이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믿는 그의 삶과 그것도 방탕하고 타락한 삶까지도 같이 수용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타락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냐? 쾌락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사랑하는 것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할까요?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 글자.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인류가 번성해서 잘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아주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타락해서 그 타락한 것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곧 우상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감정 같은 것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이렇게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죽어야 할 육체이므로 내 영이 영영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들이 완전히 같이 타락해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방탕하고 타락한 그 삶, 이제는 완전히 타락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저쪽 끝에 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 하겠다?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그 은혜의 시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시간, 120년 동안의 시간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입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 잘못하네, 잘못했네. 바로 잘못하자마자 팍 지목하고 그 잘못 하나하나 잘못했네. 목사님 그 아들들도요, 애기들인데 말을 안 들어요. 자, 기본적으로 말을 한 두세 번씩은 안 듣거든. 그래서 야,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안 듣죠. 절대로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놈이 그냥 그렇게 하면 혼날 거야. 이러면은 그 다음에 혼나면 매매 맞습니다. 이러면은 하다가 눈치 보면서 안 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기만 하면 그냥 매를 때리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벌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경고를 통해, 그런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 은혜의 시간,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그 자비하심 때문에 당장 벌할 것을 벌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들, 비록 지금 믿지 않고 비록 지금은 타락해 있고 방탕해 있지만 그들을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원했지만요,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하니까. 근데 여러분, 실수를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고 나아지려는 의지가 있으면요,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분명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안 보여. 그리고 나아질 기미도 의지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완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참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 왜냐면은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되더라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잘 안 돼, 몸이. 그러면은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기회가 있어. 왜냐면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최소한 있잖아. 근데 이들의 생각은 어땠냐?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고 품고 있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됐냐?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정말 답이 없는 거죠. 돌아올 의지가 없는 거야. 전혀 그런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게 느껴지시나요? 사람을 지어놓고, 여러분, 제가 제 자식들을 보면서요, 뭘 느끼냐면요, 이미지, 그러니까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걸 조금 느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 그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들이 그 사람 가운데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식을 보면요, 제 이미지가 보여. 형상이 보여. 형상이. 가만히 보면 내 자식이네. 그게 팍 느낌이 온다니까요.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그 느낌이 와. 근데 어느 날 내가 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내가 니네를 낳은 걸 진짜 후회한다. 후회한다. 여러분, 이 말이 나왔을 때 그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얼마나 정말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저기 하셨으면은 그 입에서 후회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 쉽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쉽게 가볍게 얘기하시는 분 아닌데 그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그 사람을 지으셨을 때요, 보시고 지으시고서는 괜찮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보니까요, 사람을 짓고 어떡하냐? 사람을 지은 게 아니라 세상을,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표현들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우리 1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하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요 1장에만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7번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그냥 숫자 세는 것 같은 7번이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7번이라는 게 완전함을 뜻해요. 완전함.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인류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보니까 기쁨이 어떻게 됐다?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신 온 인류를요, 싹 다 쓸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셨으면. 여러분 이 노아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20년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방주가요, 그 옛날의 방주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 방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원의 방주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대로만 지켜보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정말 무시무시할 겁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두려움과 고통, 훨씬 것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심판이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협박하는 겁니까, 제가? 아니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 누가 갈 곳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분 전지전능함을 분명히 알았던 그 천사장,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그 구원의 방주를 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 그들과 함께 휩쓸려가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주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싶으면 올라타는 거야.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주에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올라타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천국은 뭐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은 뭐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뭐 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쳐들어가는 사람이 빼앗는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방주에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올라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주에 올라탄다는 의미는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 현 시대에 있어서 그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라타는 거예요. 네. 반드시 이 부분이 있어야지요, 그 구원의 모든 심판의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선택사항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심판을 잊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방향이 삐뚤어지고 엇나갑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방향이 이상해. 왜? 끝을 알고 있으면 그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데 자꾸 끝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까먹는 거야. 이런 종말이 있었지, 이런 마지막 결국이 있었지라는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무데나 살다가 아차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결국 그 마지막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하라고 하냐? 은혜의 시간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시인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은혜의 시간으로서 주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믿으시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 무시무시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과 그 놀라운 영광과 위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것은 무시무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의 가야 될 길 안 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나아갈 때 마지막에 그렇게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그 길로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마지막과 또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